마가복음 강의 43번째 시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서기관으로 표현되는 그 바리새인들의 삶과 그리고 한 가난한 그 과부의 삶으로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으로 표현되는 이 서기관들, 종교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그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전자에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라는 주님의 책망이시고요. 또 하나는 그 가난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야단 맞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다가 그 여기 보면 그 서기관과 그 율법학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그 서기관들은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이 신학자 그리고 종교학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그 살해해드린 공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때 당시에는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네들은요, 이 법조인의 역할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과 검사직까지도 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 집안 내에서 서기관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집안에서 아주 출세한 사람 중에 이 출세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 성경을 갖다가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쓰는 것인데, 성경을 쓰다가 그 여호와, 뭐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쓰던 붓을 갖다가 꺾어버리고 새 붓을, 그리고 본인도 목욕을 재개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을 갖다가 감히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꺾고, 그러니 성경 한 번 쓰려면 얼마나 그 붓을 갖다가 많이 버려야 됩니까? 그 새 붓으로 쓰는 거예요, 새 붓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정성이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경 한 권의 값이 있잖아요. 성경 하나가 웬만한 그 고관대작에 사는 집값보다 더 비쌌던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사회적인 신분과 그리고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보장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실제로다가 예수님 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있죠.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던 사람들이 요 니고데모가 바로 이 서기관 출신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요 사람이 이 서기관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그런데 요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종교적인 것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 신분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변질된 신앙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석과 잔치의 상석에 앉는 서기관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 서기관들이요, 겉에다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특별히 입는 그 옷 끝에 술단을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술단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요. 그 주님의 옷깃을 만져서 12의 혈류증을 앓던 것을 치료받은 여인 있죠. 그 여자가 잡았던 옷단이 바로 이 지금 여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표현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그 옷을 탁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니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이 옷이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이쁘게
타는 옷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어떻게 만냐면 성루에서 장로들과 인사하게 남편 뒷바라지를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루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지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장로라는 뜻이에요. 장로라는 뜻.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요, 정치적 권세, 종교적 권세, 이 경제적 모든 권세를 갖고 어른 노릇을 한다는 거. 어른 노릇 한다는. 그러니까는 어디에 가더라도 잔치집에 제일 상석, 어디 가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쵸?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40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게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팔견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뒤지게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세우셨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위 가지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 등쳐먹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이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리로 자꾸만 내려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됐다? 종의 형체로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 주장이 없으셨어요.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여서 몸을 낮춰서 사람의 몸까지 되도록 낮추셨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높여 주셨으면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높은 자리로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제로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할 때 이 뭐냐면 성령을 또 다르게 해석하기를 물이라는 거예요. 물처럼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형체가 없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 생긴 대로 거기에 담기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이 높이면 높을수록 자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그 모양대로 그것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담겨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러고 예수님이 막 야단치는 거죠. 실제로다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막 야단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이 있죠. 이게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으로 나타난 이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일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뭐냐면 곧 토색, 불이, 가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요 뒤에 서 있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지만 뒤에 서 있는 저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바리새인,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뒤에 있는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에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 마태복음 그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저런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치렁치렁한 옷 입고선요, 막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렇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 들으라고 잘못하면요, 여기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떻게 보니 서기관 요거는 이 목사와 같은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여러분들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냐,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성도의 삶이냐, 그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표 기도를 하거나 어떤 회중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기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다 받았다. 근데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는지라.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요 중얼중얼 막 말을 많이 해. 많이 해.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갖다 말 많이 한다고 하고 말 잘한다고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 보라고 막 기도하는 거. 그러므로 자, 청년들 혹 이제 대표 기도를 하거나 회중 기도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나 기도 못해요. 그게 뭐예요? 중심에는 사람들이 내 기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속은 실제로 하나님 이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그 속 안에는 이 썩을 것과 이 사람의 뼈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근데 겉을 갖다 이 회칠만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하면 뭐하냐고요. 그렇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이 한 가난한 과부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해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 요것이 좀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요것이 보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시 성을 쌓는 그 헤롯 성전인데,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고, 요 속 안에가 지성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자, 이 여인들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밖에 못 와요. 여기과. 그러니까 요게 이게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를 뜻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보면 여인들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보면요, 참 그래요. 남자들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참 죄송해요, 여성분들. 여자는 갖다가 성경에서는 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남존여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여인의 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여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의 뜻은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요 그림을 보면 여기가 여인의 뜰이거든요. 여인의 뜻에 보면 여기 보면 요렇게 생긴 헌금함들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고 4개가 있는데, 9개는 성전세나 재물을 대신한 헌금을 내는 바구니고, 이 4개가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4개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헌금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다시피 이게 뭐냐, 노수로 만들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겉은 위에는 나팔로 되어 있어서 이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헌금할 때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자루로 갖고 와서 이걸 쭉 붑니다. 그러면 이 소관을 뚝 들어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달랑 동전 두 개를 갖다가 달랑 똑 놓을 때 그냥 소리가 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는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옆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 이 사람이 넣는 거 보고 다 알고 조금 넣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드란트라는 게 이 두 랩돈, 요거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고드란트는 그 로마의 돈 단위인데 요게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한 노동자의 한 끼 식사값 정도예요. 한 끼. 가난한 노동자의 한 끼 식사값. 가난한 노동자. 부자 노동자는요, 이 순댓국밥 먹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나마도 없으면 그냥 시장 그 막국수, 시장 막국수 한 얼마나 할까요? 한 아주 싼 데까지 봤는데 한 2,000원 하더라고요. 전에는 한 1,000원짜리도 봤었어요. 그렇죠? 2,000원, 3,000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이 두 랩돈 한 고드란트라는 것이 요 정도 가격입니다. 요걸 갖다 달랑 넣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중심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이 서기관으로 이야기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다. 그 속 안에 썩어져가는 죽은 뼈,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중심으로부터 이 나를 섬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7영의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이 보면 저게 뭐냐면 하늘 보좌를 갖다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자,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됐는데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그 보좌에 앉은 것인데, 여기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생물들 넷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 생물이에요. 이거 천사 같은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들 앞 뒤로다가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눈들이 가득해. 온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심지어 있잖아요. 역대하 그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다가는 잘났다고 자기 지위 건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뻗이기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 이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처럼 그냥 멀리서 감히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슴을 치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없어가지고 겨우 한 두 랩돈 한 고들란트 그냥 달랑 넣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 이 중심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봤잖아요. 마가복음 12장을 봤는데 이 마가복음 그 12장 14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불순한 의도로 나오긴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니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뭐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은 뚫어지게 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지네들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삶은 못되게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죠. 참 웃깁니다. 실제로 근데 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다윗을 갖다가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있잖아요. 예? 이 이세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말자 아들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움을 받으나 그가 하나님보다는 사람 눈치만 보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패하고 다른 당신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기로 작정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가서 이 머리에 기름 부으러 가서 딱 봤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딱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어요, 엘리압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넬료의 가정 아시잖아요. 고넬료. 지난 금요철에 때도 설교 말씀 전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임하고 방언 임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막 사람들이 포를 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안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 보고 사람이 판단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두렙돈 돈 어떻게 보면 좀 돈이 있고 넉넉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헌금 1,000원짜리 하나 냈어, 2,000원짜리 하나 냈어, 시시해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 배경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짜 어떠한 그 신앙이 돼야 될 것이냐, 그것을 갖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 과부의 신앙을 갖다가 본받으려는 거예요. 과부의 신앙.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이 과부를 갖다가 한 가난한 과부라고 했잖아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잘났다고 설쳐되지 않아요. 그렇죠? 뻗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저절로 이 낮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가난한 가부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8절에 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보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됐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던 분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너희들이 배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난한 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천국은 너희 것이다 말할 때 거기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드리니까 헌금 그러면 1,000원짜리 내도 괜찮은가 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중심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이 믿음, 이 신앙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 슬픔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이 땅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감사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힘들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내 속 안에 이 믿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딸랑거리면서 헌금 쫙 할 적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작지만 이 두 랩돈, 조그만 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활비 전부를 다 낼 수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올인할 줄 아는 거예요. 올인.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올인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보좌 청산하고요, 사람의 몸으로 낫기까지 탁 내려오신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봐요,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하고 함께 올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과부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돈 많고 부자고 잘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람은요, 그 나라의 그 통치자가 잘못됐어요. 아하방이라는 사람과 이 부인 이세벨 여자가 있었는데, 왕비가 있었는데 아주 못돼. 성경에서 말하는 쫙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아하방.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여자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치할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빨리 이 그리시나가에 거기 가면 사르밧의 과부가 있다. 그 사람한테 너 갖다 공개하게 명령했으니까 넌 거기 가서 붙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 나쁜 왕이 통치하는 때에 당신의 사역자를 갖다가 글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요거 떡 해먹고 나 죽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굶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거 이거 하나 떡그릇, 그 기름그릇 다 해가지고 나 이거 먹고 내 자식이랑 먹고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너 먹지 말고 나를 위하여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먹을 거 없어서 먹고 오늘 이거 먹고 그냥 죽을까 말까 해서 마지막으로 먹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나한테 섬겨라 라고 해요. 그렇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그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섬기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15절에서 보니까 그 여자도 대단한 여자예요. 그랬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 집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 통하여신 말씀대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이 선지자 주의 종의 말대로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갖다가 믿은 거예요. 아멘. 요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자가 뭐예요? 믿음과 헌신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과 감사와 헌신으로 나가는 건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난으로다가 자기 색시가 이쁘잖아요. 그러면 처갓집 동네에 말뚝에다가도 이 절을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인이 고마우니까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오늘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넘길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과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그 재판관과 이 과부의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불의한 이 재판관 앞에서 이 과부가 날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갖다가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누가복음 18장 그 4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와서 늘 이 번거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이 과부가 계속 소총을 누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으신 택한 자의 원한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 억울해요, 속상해요, 가난하고 부족해서 자꾸만 소총의 기도를 들어 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근데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기도하는 이 여자를 갖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삶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에요. 나는 가난하고요, 부족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나 줘야 조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와서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택하신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날마다 밤낮을 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이 두 렙돈을 넣었던 이 여자를 갖다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표현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내 앞에서 감사해서 헌신할 줄도 아는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찬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며 주께 기도하거니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참 과부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옛날에 이 제가 자라난 교회만 해도요, 거기에 보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저녁 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저녁 일찍 해 먹고 교회들 오시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맨 앞에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뭐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다 끝나면 저녁 늦게 됩니다. 한 12시 되면 저쪽 뒤에 가서 자리들 깔고 다 주무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요, 권사님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두툼한 이불 갖다 놓고서는요, 아예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서방님은요, 영감님은 일찍 다 천국 가고 혼자 사시니까 집에서 잡아야 낙도 없으니까 그냥 이 과부들, 권사님들 다 교회 와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새벽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늦게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던 이 과부들, 이런 권사님들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고 이만큼 교회들이 잘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과부와 같은 성도들을 갖다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지혜,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비록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 안에 아까 얘기했던 욕먹고 야단맞았던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한번 권세, 돈 많이 벌어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신앙은 주랭랑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원하세요. 이런 성도들을 갖다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과부와 같은 성도예요. 오늘 이 두 렙돈, 이 한 고드란트 달랑 넣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넣을 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었어요.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과부의 마음은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알아봐 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보아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나가 섬길 수 있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 참과부에게 진정한 영혼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 전생애를 갖다가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과부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은 연약해서 이 정도밖에 못되지만 주님 아시죠. 이 기도를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